주시며 무엇보다 영원히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하게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했던 모든 것들이 주님의 노래의 힘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스가랴 8장 6절 말씀, 내가 내 남은 백성에게는 이제 이전처럼 되어지 않으니 쳤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서 버티며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언약갱신이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는 기적을 보게 하소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묶여있던 것을 품은 것이라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에게 이제부터는 하나를 심으면 10배를 수확하는 일이 벌어지고 수치와 수고를 겪었다면 이것을 다 잊으려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하나님 중심적인 자를 주님이 높여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구겨 살펴 주소서. 아멘. 이 민족이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는 나라 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아멘. 대한민국을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살게 나라 되게 하셔서 아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회를 축복하시고 예배드리는 성전이 가득 차는 은혜가 있는 교회로 인도하실 줄 믿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아멘. 7월 말에 기존 주일학교 여름 성경 캠프가 8월 2일까지 시작됩니다. 많은 어린 영혼들을 인도하여 성령으로 감동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섬기는 성령받은 기존 주일학교가 될 수만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안전한 성경 캠프가 될 것을 주님이 기도합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안전하게 성경 캠프가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위에 서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을 가시고 생명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생생감이 넘치는 시간들에 하나님과 아멘. 시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시던 한기업 집사님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돌아가셔서 금요일 날 발인하고 장례를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수고해 주시고 같이 협조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교사원 신예배가 오늘 주일 오후 예배 때에 있습니다. 시니어 야유회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오전 11시에, 오전 10시에 저희들이 교회에서 출발해서 아산에 있는 강당골로 다녀옵니다. 65세 이상 되신 분들 시니어인데, 대부분이죠? 근데, 65세 이하 되시는 분들은, 안 가느냐? 아니에요. 그날 수요 예배 겸 같이 그날 다 같이 거기서 드릴 거니까, 다 오셔야 돼. 그래서, 가서 우리 어르신들도 섬겨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고기도 구워 먹고, 우리 윤 권사님, 소고기 제가 준비할 테니까 꼭 같이 가셔요. 그래서 소고기, 돼지고기 이렇게 해서 구워 먹고, 또 개고기라 옆에 깊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발 담그고 이렇게 쉴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 있습니다. 좀 자릿세가 비싸요. 뭐 1인당 10,000원이야. 그러니까 뭐 20명이면 20만원, 30명이면 30만원인데, 그렇게 안 주면 또 마땅한 자리가 없어요.
우리 뭐 한두 명이 가서 그냥 이렇게 앉을 만한 그런 데는 있지만 이렇게 여럿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마땅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30분 정도 걸리니까 어르신들 뭐 부담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셔서 함께 좀 편히 쉬었다가 이 뜨거운 여름에 계곡에서 좀 시원한 바람도 쐬시고 좀 편하게 쉬시고 오셨다가 또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월 16일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날 내일 모레 화요일 새벽 예배 마치고 우리 저쪽 그 연산홍 심은 쪽에 아주 풀이 무성하게 자랐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좀 제거하는 작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좀 하려고 해도 이게 예초기로 안 돼. 예초기로 하면 또 연산홍까지 같이 잘라줄 것 같아서 예초기도 안 되고 또 풀약을 주면 연산홍까지 또 같이 죽더라고요. 그래서 풀약도 안 되고 손으로 뽑아야 되는데 혼자서는 너무 힘들고 그래서 새벽 예배 그 시간이 제일 그래도 선선한 시간이더라고요. 그 시간에 여러분들 조금 나오셔서 조금씩만 저쪽 한쪽 편만 하시면 되니까 정말 하시고 그리고 우리 유재승 장로님 그 풀 안 나게 그 땅에다가 까는 거 있잖아요. 까만 거. 예? 제초 매트, 제초 매트래요. 그것도 저쪽 길이랑 여기 요쪽 그 도로 옆에 요쪽 연산홍 심은데 요쪽이랑 좀 깔 수 있게 좀 그것 좀 그 양만 좀 사다 주세요. 어디서 파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좀 사다 주시면 그날 작업 풀 다 뽑은 다음에 그걸 좀 쫙 깔아 놓으면 풀이 안 나겠죠, 그렇죠? 예, 여기 고추밭에 가면 풀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왜 풀이 없나 보면 다 까만 거 깔아놨더라고. 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새벽 예배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도 목장 주간 예배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점심 식사 안내인데요.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십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한 달 정도 우리가 점심 식사를 안 했는데요. 왜 자꾸 지금 벌써부터 왜 안 하냐고 막 봉사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셔서 다음 주부터 8월 넷째 주까지 우리가 점심 식사는 교회에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 돌아가셔서 하시면 되고 오후 예배는 없고 대신 오전 예배 때 진하게 제가 드릴 테니까 서운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정도 쉬고 식사 봉사 당번은 이렇게 쭉 밀려서 그냥 하시면 돼요. 중간에 우리는 없다 하지 마시고 이어서 그냥 쭉 밀려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목장 예배는 목장별로 나름대로 이렇게 알아서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침에 좀 일찍 오셔서 목장 예배를 드려도 되고 목장 예배 드린 다음에 11시 예배 드려도 되고 또는 교회 이제 컵라면을 좀 준비해 놓을 테니까 그 예배 11시 예배 마치고 컵라면 간단하게 드시고 목장 예배 드리고 돌아가셔도 되고 이도저도 뭐 안 되면 주중에 목장별로 모이셔서 이 목장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이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봉사를 하시는데 날이 너무 더우니까 짜증스러워, 힘들고 그래서 이분들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여름에는 우리가 좀 아쉽지만 점심은 이번 주까지만 같이 식사하고 다음 주부터 8월 넷째 주까지 쉬고 8월 마지막 주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캠프가 7월 마지막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꽃동산 여름 캠프라고요. 전국적으로 아이들 모아놓고 하는 캠프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아이들도 참여하는데 은혜 가운데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래도 많이 모여서 여러분 그 아이들 다 참여해서 함께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정말 마음속에 구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성령 체험하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섬겨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여기 별로 그렇게 에어컨 바람 때문에 춥지 않으시죠? 네, 저 에어컨 날개를 달아놔가지고 직접 바람이 여러분들에게 안 가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여기가 대신 덥네요. 바람이 쭉 와야 되는데 여기까지 이제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우리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먼저 드릴까요? 내가 걷는 이 길이 우리 찬양 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구워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너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다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 때는 꼭 안아주라고 그랬잖아.
그렇게 매주 알려드려도. 자,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천지 창조를 통해서 그 천지 창조를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창조를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우리가 보았듯이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지 창조를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한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계신다. 또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그래서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지창조,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천지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살펴보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자연 창조에 대해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첫째 날 하나님이 뭐를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이 첫째 날의 사건이 예수님의 구속사에서는 무엇에 해당하냐면 뭐에 해당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탄생.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살펴봤잖아요. 시간관계상 다시 보지 않는데 참 빛이 세상에 와서 그랬잖아요. 참 빛.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는 사건이 바로 탄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현상,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면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난다. 구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렇죠? 구원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모실 때에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물러간다. 자,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자, 요것이 바로 세상을 창조하기 전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데, 요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에 모시지 않은 사람의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 속에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 빛으로 오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살고 있다. 자, 그런데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심령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아멘. 나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녀요, 안 다녀요? 안 다니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릴게요.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요.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오신 예수여, 나의 더러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두움만 밝혀주소서. 빛으로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움만 밝혀. 다시 한번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더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두움만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빛으로 오신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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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어둠만 밝혀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빛으로 오신 예수가 내 안에 오시면 더 이상 우리는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게 돼요. 모든 혼돈과 공허가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첫째 날이 임한 사람에게 둘째 날이 온다. 둘째 날. 이 둘째 날 하나님이 뭐를 만드셨죠? 자연 창조. 하나님은 궁창을 만드셨다. 자, 이 궁창을 만드신 사건이 예수님의 그 구속사에 있어서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이 둘째 날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냐? 우리를 성화시킨다. 자,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은 성화시킨다. 자, 궁창, 하나님이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드시는데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또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래서 이 궁창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나누는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누어졌어요. 뭐가 나누어졌냐면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휘장이 둘로 나누어졌어요. 나눔이죠, 나눔. 자, 그래서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고 세상과 나누어져야 되고, 우리가 죄와 분리되고 죄와 나누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 나눔의 역사, 분리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세속화되지 않고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어떻게 성화되셨어요? 거룩해지셨어요? 믿음으로 아멘 하시는 거죠?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부르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신 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작업을 하셔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빚어가는 작업을 하신다는 거죠. 자, 그 작업이 바로 성화, 그 작업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성화가 되었다, 성화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다시 9절 말씀을 보시면, 자,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삶,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하던 그런 말과 행동과 습관과 버릇, 이 모든 것들은 이제 벗어버려야 돼. 그것과는 분리되어야 돼. 그것과 나누어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새 사람 되었죠. 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어. 자,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빚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성화의 과정은 죽음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들도 이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변화될 수 있는데, 내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내 자아의 죽음을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의 자아가 죽어져야 된다. 여러분 자아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것도 믿음으로. 할렐루야. 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아가 죽어야 돼. 자아가 뭐가 죽어야 돼요? 내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자아가 죽어지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안 살면 그럼 누가 살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야.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고. 할렐루야. 내가 죽어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내 자아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으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누가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내가 죽는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이 성화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셋째 날을 주신다. 셋째 날. 자, 이 셋째 날 하나님이 뭐를 만드셨죠? 자연 창조로 하나님은 무틀 만드셨다. 땅을 만드셨죠. 자, 이것이 예수님의 구속사로는 무엇에 해당하느냐? 부활에 해당한다. 부활. 자, 이 셋째 날이 임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 역시 이 사람도 뭐한다? 부활한다. 자, 부활하는데 우리가 죽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하지만 그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살면서 부활하는 경험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삶의 부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없었던 그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러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원래는 없었던 거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사망도 없었어요. 죽음도 없었어. 자,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 하나님이 이것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부욕케 하시고 여러분을 강건케 하시고 여러분을 승리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뭐냐? 삶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죽어서만 부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부활이 있다.
여러분 그 삶의 부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 삶의 부활이 왜 그러면 나한테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느냐? 자, 그것은 이 둘째 날의 과정을 내가 어떻게 잘 통과했는지를 살펴봐야 돼. 자, 예수님이 이것이 뭇을 드러나라 한 것이 왜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이 있느냐? 자, 이 뭇은 여러분 물 속에 잠겨 있어서 보이지 않았던 것이 뭇이 드러나라. 천하의 물이 다 한 것으로 보이고 뭇이 드러나라 하시니 물 속에 있었던 그 뭇이 드러나게 됐죠. 위로 올라오게 됐어요.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무덤 가운데 갇혀 있다가 무덤의 문을 열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이것은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물속에 들어가셨다가 물속에 나오시죠. 근데 그 로마서 6장에 보면 이 세례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가신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고 물속에 나온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가 연합하는 것이다라고 로마서 6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이 셋째 날에는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라면 부활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이 있었듯이 오늘도 이 성화의 과정,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부활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 속에 왜 삶의 부활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느냐? 두 번째 날인 이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제대로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지금 이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 셋째 날이 당연히 제대로 오지가 않겠죠. 내가 죽어서 성화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확실히 죽읍시다. 확실히 분리됩시다. 할렐루야. 자,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야, 니나 내나 뭐 다를 게 뭐가 있냐,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했잖아요. 왜 미워해? 세상이 왜 우리를 박해해? 왜 박해해요?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우리가 거룩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성화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 둘째 날 내가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그것은 우리가 이 세 가지만 살펴봐도 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주일 성수, 두 번째는 11조, 세 번째는 주의 종의 견해 안에 들어가는 것. 자, 요 세 가지. 내가 주일 성수를 온전하게 잘한다. 내가 11조 생활도 온전하게 잘한다. 내가 주의 종의 견해에도 잘 따른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일단 합격. 그런데 대부분 이걸 잘 못해. 성도들 가운데서 오래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이 세 가지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은 자아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내가 죽어야 돼. 내 생각이 죽어야 되는데 내 생각이 산단 말이에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견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복종하지 않고 내가 죽지 아니하면 셋째 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사도 바울이 뭐에 복종한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대. 뭐에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을 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을 복종시키세요. 복종이라는 말은 순종과 좀 다르죠. 복종은 내 생각과 내 뜻과 달라도 내가 순종하는 것을 복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여러분 상관의 지시에 그 부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복종해야 돼. 복종.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아이고 내 생각과 다른데 내가 왜 총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까? 그러면 그 군대는 군대가 아닌 거 더 이상.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달라도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복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종. 여러분, 이 복종의 단계까지 여러분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시면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는 거죠. 뭐 주일 성수를 꼭 해야 되나? 1년에 한두 번 빠질 수도 있는 거지. 그게 우리의 생각이야. 그쵸? 여러분들의 생각이잖아. 뭐 주일 성수 52번을 꼭 딱 온전하게 지켜야 돼? 그래야만 꼭 뭐 천국 가는 거야? 뭐 이게 여러분의 생각이란 말이야. 또 11조. 11조 돈이 없으면 못할 수도 있는 거지. 돈이 없는데도 11조를 하라고 하는 거야. 이게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주의 종의 견해에 동의하고 주의 종의 견해 아래에 들어가는 거. 목사님 생각이 다 옳아? 목사님도 틀릴 수 있는 거지. 이게 여러분들 생각이잖아. 그렇죠? 뭘 아닌 것처럼 그렇게 저를 쳐다보시는데 여러분 다 그러잖아요. 응? 자, 그런데 그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을 시키라는 거죠. 그게 자아의 죽음이야. 그게 여러분이 죽었다라는 거지. 내 생각이 여전히 살아있고 내 견해가 살아있고 내 뜻이 살아있는 것은 여러분 그건 죽은 게 아니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가 된다고. 성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화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찢으신다고. 성전 휘장을 위서부터 아래로 찢으셨듯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강제로 하나님이 찢어. 여러분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고난이 오고, 그래서 고통이 오고, 그래서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성화의 과정을 잘 통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실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했기 때문에 복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시면 빌립보서 2장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도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신 거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을 버리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할렐루야. 이게 자기의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하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복종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 좀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나 좀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나 좋은 직장에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나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나 세상에서 성공시켜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십시오. 내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좀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잘되게 만들어 주셔요. 형통하도록 만들어 주셔. 여러분의 가는 길을 평탄하도록 만들어 주셔. 하나님이 우리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무조건 복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가셔. 할렐루야. 자, 넷째 날이 오죠. 넷째 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넷째 날에 일어난 사건인데, 넷째 날 하나님은 뭐를 창조하셨어요? 하늘의 궁창에 있어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그랬잖아요. 광명체가 뭐예요? 해와 달과 별들을 하나님이 만드시죠.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있어서는 무슨 어떤 일에 해당하냐면 예수님의 승천과 해당이 돼요. 예수님의 승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넷째 날은 우리의 심령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천직이 내려와요. 즉, 직임과 직분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이죠. 자, 해달별, 하늘의 궁창에 하나님이 광명체들을 만드시고 그것으로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이것이 왜 예수님의 승천과 관련이 있느냐? 해와 달과 별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무엇을 상징하냐? 직분, 직임을 상징하고 있어요. 창세기 37장 9절에서 10절에 보시면, 창세기 37장 9절에서 10절 시작. 10절. 예, 요셉이 꿈을 꾼 거죠. 요셉이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있는데 자기를 향해서 뭐예요? 절을 하는 꿈을 꾼 거야. 자, 그것을 자기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그 요셉을 꾸짖어요. 야 이놈아, 그러면 나하고 네 어머니하고 네 형들이 땅에 엎드려 너한테 절을 하겠다는 거냐? 라고 꾸짖죠. 자, 그러니까 분명히 요셉은 아버지가 절한다고 하지 않았어. 어머니가 절한다고 하지 않았어. 형들이 절한다고 하지 않았어. 그냥 해와 달과 11별이 절한다고 그랬는데, 야곱은 그 꿈을 해석하기를 자기와 어머니, 자기 아내와 그리고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해는 무엇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을, 또 달은 엄마 라헬을, 또 11별은 형들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해는 아버지, 달은 엄마, 또 11별은 형들, 즉 아버지, 어머니, 그런 직임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자,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이 상징하는 것은 그런 직임과 직임을 상징한다. 이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왜 승천에 해당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에 계속 계신 것이 아니라 40일 뒤에 승천을 하시는데,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히브리서 4장 14절 시작. 아멘.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자,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예수님이 무슨 직분을 갖고 계신다고요?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 직분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5절 읽어보시면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 직분은 갈리지 않는다. 영원토록 예수님은 갖고 계신다. 이 땅의 사람들은, 제사장들은 죽으면 또 다른 제사장으로 계속 바꾸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자, 그분은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우리의 승천하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보시면 1절부터 6절까지 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2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3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4절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자, 그러나 이제 그는 예수님은 승천하신 예수님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 직분이 뭐라고요? 큰 대제사장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주님이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그 사건이 예수님의 구속사에서는 승천에 해당한다. 바로 직분을 우리가 직분을 받는 것이고 직임을 받는 것이고, 자,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천직이라고 하잖아요. 아유, 저 사람 저게 천직이야 라고 말하잖아요. 자, 그런 천직이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온단 말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직분을 받으셨죠. 직분이 다 있죠. 책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근데 그 일들을 여러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직이 오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천직이 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유다서에 보면 유리하는 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리하는 별들. 자, 유다서 1장 13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자,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 바로 지옥을 말하는데 그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유리하는 별들이라는 것은 바로 그 천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난 그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루시퍼와 따르던 천사들. 그 천사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유리하는 별들이. 유리하는 별들. 왜 유리하는 별들이야?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주신 직분, 하나님이 주신 직임을 지키지 못해서 그래서 떠돌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유리하는 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자, 교회 안에도 유리하는 별들이 있어요. 없나요? 있나요? 자, 여러분 유리하는 별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있어. 그 직분을 여러분 잘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도 아닌 것 같고 저기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여기저기 방황하고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늘에서 오늘 천직이 내려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천직이 내려왔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직분이 빛을 발하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은 천직이 내려온 거예요. 자, 교회 안에도 보면요,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다 직분을 받잖아요. 직분이 있어. 근데 그 직분을 받는다고 그 직분이 다 빛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물어봐요. 너는 빛나냐? 빛이 나냐고 물어봐요. 빛이 나냐고. 빛이 나면 그 사람은 넷째 날이 임해요. 넷째 날이. 자, 이 직분, 천직이 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직임과 직분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기 전과 받은 후가 완전히 달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당부한 것이 성령을 받으라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자, 내 증인이 되리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 너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될 수 있어. 너희가 내 제자라고 그냥 증인이 되는 게 아니야. 성령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보시면 2장 1절 4절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야. 그렇죠? 성령 충만 받기 전에도 예수님의 제자야. 변함없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했어요? 자리 다툼하잖아요. 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 아니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데 서로 자리 다툼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을 팔아먹잖아요. 예수님 팔아먹죠. 예수님의 제자인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뿔뿔이 도망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렇게 저주하잖아요. 자,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 제자지만 빛을 발하지 못해.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근데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다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180도 다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붙잡아다가 매를 때리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들에게 협박을 합니다. 더 이상 예수를 증거하지 말라고.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자, 제자의 직분을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감당하여 그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직분이 그들을 빛나게 만들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을 하나님 만드시고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직분이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그랬잖아요. 빛이라. 응? 빛이면 빛을 발해야지. 할렐루야. 여러분의 직분을 통해서 빛을 발해야 되는 거죠. 자, 목사도 성령 충만 받아서 목사인 저도 성령 충만 받아서 목사의 직이 빛을 발해야 되고 집사님들도 성령 충만을 받아서 집사의 직분을 통하여 빛을 발해야 되고 권사님들도 성령 충만 받으셔서 권사의 직분이 빛을 발해야 되고 장로님들도 성령 충만 받아서 장로의 직분을 장로의 식이 빛을 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안 그러면 여러분 맨날 모여서 뭐해? 맨날 모여서 싸워. 맨날 모여서 싸우고 맨날 모여서 다른 사람 비난하고 비방하고 헐뜯고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 험담하고. 성령 충만하면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데 성령 충만 안 하니까 모여서 맨날 싸우고 모여서 맨날 자리 다툼하고 모여서 맨날 다른 사람 헐뜯고 비난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 직분을 통해서 빛을 발하는 거,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넷째 날이 임하지 않은 거란 말이죠. 여러분 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의 직분이 여러분을 빛나게 만들 수 있도록.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도 보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빛이 안 나.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빛이 안 나. 왜 그런지 알아요? 성령 충만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 자기 힘으로 하니까 해놓고 나서 불평해. 자기 힘으로 하니까 해놓고 나서 원망해. 왜 나만 이런 일을 하냐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봉사해야 되느냐고. 근데 성령 충만을 받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셔. 성령님이 일하시면 그냥 기쁨이 넘치게 되고 감사가 넘쳐나. 힘들고 어려운 게 없어. 성령 충만하면. 할렐루야.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채 그 직분을 받아가지고 그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그 직분이 빛을 발하지 못하지. 여러분, 장로님들, 한국교회 장로님들도 참 희한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참 감사해. 근데 장로 직분 딱 맡겨놓으면 이상해. 사람들이 변해. 장로 직분만 갖다 주면 사람이 고전 장로 직분 받기 전에는 사람들이 참 겸손하고 주의 종의 말을 잘 따르고 잘 섬기던 사람이 장로의 직분만 딱 받으면 사람이 이상하게 변하는 거야. 지금 신기하죠? 그건 직분이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야. 그 직분이 그 사람을 빛나게 하는 게 아니라 망하게 하는 거야. 망하게 하는 거야.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할렐루야. 응? 자,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셔서 여러분의 직분을 통해서 빛을 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 날에 다 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들으시고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받으라.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권능받아 땅끝까지 전파하리라. 성령 충만으로 권능받아 증인이 돼. 다시 한번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권능받아 땅끝까지 전파하리라. 성령 충만으로 권능받아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이 직분이 나를 빛나게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봉사하고 내 힘으로 섬기고 내 힘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달라고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성령 충만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가운데 유리하는 별들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잘 숨겨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권능받고 능력받아 아버지 하나님 능히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을 아버지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픈 자들 병든 자들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문제 있는 자들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영혼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천지창조를 통해서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까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거룩해지도록 성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화된 성도에게 삶의 부활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맡기신 직임과 직분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성령 충만받아 내게 주신 직분과 직임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